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7월 새벽 월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 달 사사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다 누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략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가 20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혹은 원시 역사라 그러는데 얼마나든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부터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사에서도 그에 아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략 기원전 2000년 전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검증 가능한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2000년으로 봤을 때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던 암흑기가 언제다? 사사기였다는 겁니다. 대략 350년 동안.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했고 암흑기였느냐, 그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사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 재판관이라 그래요. 재판관, 판관. 그래서 영어로 judge, 재판하다는 그걸 써요. 사사기가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평시에는 재판관이 돼서,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러니까 왕정 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그런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사사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군사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정치구대가 이제 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뭐 나중에 나오지만 결론적인 주제가 21장 25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해석을 잘하더라도 사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 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열왕들, 인간의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그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사모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을 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죠, 그죠? 할렐루야,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까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말씀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앞에 뭘 나눴어요? 우리 큐티가 사사기 요 앞에 우리가 뭐 나눴습니까? 고린도 전서. 예,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문화가 다 들어와 있잖아, 그죠? 교회가 더 타락하고 더 뭐요? 음란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으로는 전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사기 350년이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이 거울 삼아서 이 한 달 그리고 뭐 얼마나 갈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영적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 볼게요. 1절부터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잘 알죠.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 리더가. 그렇죠.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모압 동편에서 그죠? 느보산에서 비스가 이 골짜기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영적인 계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죠. 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정 가운데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소위 만나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략 7년 동안 31명의 부족을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정복과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말은 완벽한 정복과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직까지 정복 정착되지 않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올라가서 마지막 그죠? 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뭐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저게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왜? 북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 노른자 금싸라기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이때부터 뭐예요?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왜냐하면 영적인 장자권이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야,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호 여러분, 7월 한 달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한 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다가 9절부터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누구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시몬 지파. 같이 올라가자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12지파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지파가 어디예요? 시몬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도 공부할 때 그죠? 유다 지파 사실은 그 안쪽 그 밑에 조그마한 사실은 어떤 독립적인 지파라고 할 수 없는 게 시몬 지파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름다운 동력과 동행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나고 강성한 거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냐?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이런 겁니다.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정복 정쟁을 이끄는 선봉장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동력과 동맹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어떤 하나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죠? 힘을 합해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이게 주제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동맹과 동력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마음이 합하게 하셨고 강한 자나 약한 자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5절부터 자, 우리 6절 읽습니다. 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게 못 볼 때 오늘 이거 처음 이 내용을 아는 성도들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또 신우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여러분 지금 죽이는데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잡았어요. 가장 그 당시에 깔끔하게 죽이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목을 베던지 그죠? 그거예요. 뭐 화살을 쏘든지 사람을 잡아다 가지고 포로를 했는데 엄지 손가락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손가락을 이 오른쪽 왼쪽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발가락도 엄지 발가락 다 자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여기 농경무자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정치범 죽이는 것처럼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그냥 제거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은 끝까지 뭐예요? 고통을 느끼다가 죽이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 베세 어떻게 보면 나쁜 이 가나안 하나의 이 어떤 부족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그가 또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자기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지만 자기가 악을 행하면 더 큰 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왕들을 그렇게 저참하게 죽였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두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과 다스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도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지만 딱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아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8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까지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점령이 못된 겁니다. 거기에 나머지 가나안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여러분? 헤브론 등장하잖아요. 헤브론. 왜? 헤브론은 거기에 신앙적인 유서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저 막벨라 굴 뭐 이런 것처럼 신앙의 선진들이 거기에서 장사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헤브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신앙의 그 모체가 되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이 점령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인 그런 탈환, 회복,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와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의 역사를 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그를 따르는 시몬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7월 1일이거든요. 무더위입니다. 그런데 또 장마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달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지만 이번 주 우리 주일 우리 유치부 달란트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기대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유치부 달란트 시장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또 빨리 가셔야 하는데 뭐 있으니까 제가 불고 기도하면 이렇게 알아서 나오세요. 그럼 먼저 가실 분들은 제가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나머지들은 앉아서 우리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7월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신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우의 모든 신우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7월 할 달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유치부 교회학교 달란트 시장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신우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복된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